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월드 크리스찬 되기, 즉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연예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사람들은 BTS죠. 처음에는 방탄소년단, 그래서 참 나올 때 애들 몇 명 나와가지고 좀 초기에 정말 참 이름도 특이하게 지었다 하면서 이제 저를 잘 몰라서 제 딸이 자주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때라 그때는 물어봤더니 방탄소년단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막 나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대로 공연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참 그렇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봐도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공연이라 해가지고 본인들만 공연하고 그걸 방송으로 송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 먼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지금 특별히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와, 저 시골 외국에 나가보면 진짜 꼴짝이에서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필리핀에 가장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들도 다 중국 휴대폰이도 아니고 그쪽에서 유행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동력을 거두는 그레이스 처치 같은 경우도 아예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정말 참 이 세계가 하나라는 말이 그냥 헛말이 아닌 것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할 때 주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한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땅 끝까지 증인 되기가 사실 이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쉬운 세상이 됐죠. 카톡으로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무료 세계 통화를 하기도 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 다 나갑니다. 그러니 참 이 세계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보다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옛날 우리 때 어렸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만 해도 좀 꿈에 꾸리던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길이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간다. 아유, 공항에 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절절절절절 하고 있고,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다. 기본이 돼 있죠. 중계까지 하고. 그때는 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어요. 자동차가 집마다 아마 한 대씩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집에 2대, 3대까지 있어버리고, 이런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자라는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왕조가 있는 것이 있죠. 옛날에 있었던 왕, 여왕, 여전히 영국이나 이런 데들 그대로 있는 것이고, 가까워 있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왕조를 명목상이라도 부활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왕자들, 왕, 공주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그 자녀들만 모이는, 철저하게 시키고 자기들의 왕권을 쉽게만 하면 물려주는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제대로 지키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욕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왕 중에 왕이죠. 인격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자고 공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것을 생각을 안 했고 이 눈앞에 있는 것들만 급급하죠.
소꿉놀이 하듯이 애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줄까? 이거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소위 백화점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고 그것을 경영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소꿉놀이 하는 그 작은 좌판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싸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적인 하나님, 뭐 세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삼아 주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거죠. 정말 우리는 세계적인 우주적인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눈앞의 것에 그 급에 있는 이것에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머리 하나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뭐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함부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이게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죠. 성경 전체의 흐름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싸움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대부분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이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스리기 위한, 그리고 남을 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죠. 뭐 지금 미얀마가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뉴스가 되기도 하고 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한테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바박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뭐 멀리는 미리 전하고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 나갔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에게는 장벽이 없습니다. 뭐 비행기로 정말 하루권으로 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여행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 있지만 여행 삼아 지금도 그래요. 가상으로 미리 뭐 받더라고요. 저에게도 연락을 왔는데 지금에 미리 돈을 내놓으면 나중에 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게 저렴하게 내놓고 만약 못 가면 다시 다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막 이렇게 여행사가 모집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상 여행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만 타고 돌아서 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이 여행사들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세계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만 중지되면 아마 그래서 어제 뉴스로 보니까 뭐 여권 발급하는 게 그냥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해서 미리 좀 무한 사람들은 뭐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나가서 이렇게 회사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2주간 격리를 당해도 나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2주간 대기하고 그 다음에 업무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여기서 2주 격리하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도 계속 해외로 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재 어려움, 뭐 코로나 상황 소용없습니다. 세계로 나갑니다. 그렇게.
그것을 충분히 감수하고 나가는 거죠. 전 세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나갑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도 세계를 품는 사고를 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당연히 가슴에 세계를 품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특정한 나라를 특별히 기도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북교회에 허락해 주신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캄보디아, 지금 현재는 베트남에 계신 조유 선교사님, 베트남. 이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모든 나라를 놓고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에게 맡겨진 곳들 또 재정적으로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했던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를 담당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이 자리 그 나라들만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슴에 품고 유업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그렇게 미사일을 만들고 큰 거 돼서 멀리 쏘는 거답니까? 미국을 견제하고 그런 것들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곳에 있지만 너 미국 너희한테도 얼마든지 우리가 날릴 수 있다. 거기에 끄트머리에 핵폭탄 하나만 딱 장착하면 너희 끝장.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거다.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말할 수 있는 용기, 복음의 빠른 전파, 더 많은 일꾼들을 향해서 기도에 미사일을 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당연히 자신을 돌봐야 되죠. 그러나 나만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들도 자꾸 자기의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내가 잘 돼야 되죠. 그러나 나 혼자만 끝까지 나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내 것. 어렸을 때는 자신만 생각하지만 장성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알아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 되지 말아라.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쫌생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딱딱 보이는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속이 겉에 조금 상처 난 것, 그건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속에 문제가 있어버리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속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속을 보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만들고 MRI 다 검사를 다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해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지금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고 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거죠.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이 조그만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특별히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경제력, 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죠. 돈을 사용해서 구원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했을 때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게 돈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최대의 투자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투자하기도 하고 뭘 다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투자하는데 그건 본인 뭐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보면서 내 넓은 땅, 좋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면서 내 건물이야. 한순간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고 죽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더 주 앞에 투자하고 함께 나가되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에 사명을 완수할 방법을 찾는 사고로 전환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 나이가 먹어서 안 됩니다. 나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는데 무슨 세계를 나가요. 나의 기술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이끌려고 합니까? 다 핑계입니다. 우리나라 말밖에 못한다는 사람을 해외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 베트남 나가 계시는 조희연 선교사님 한글 교육을 거기 나가서 한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글 지도사 교육 따가지고 그만큼 한국어가 인기있는데 한국어를 잘하면 최고지. 물론 이제 거기에 다른 것을 하면 또 그만큼 기회는 넓어지긴 합니다만 이 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전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닙니까?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긴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산 지금 현재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라이브 톡으로든 인터넷 유튜브로든 또 현장에서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건강도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잘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나중에 또 이게 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고 복입니까?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나는 너무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드신 분의 마음도 알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누리고 했던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나라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며 자리에 서는 것. 한마디로 어느 하나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자리 그곳에서 최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미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느냐 이 엄청난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볼 것인가 영혼을 바라보며 나갈 것인가 핑계거리를 찾는 것에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방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닌 다른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편안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으셨건만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영혼을 사모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만 찾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담대하게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펼쳐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와 도구들도 있고 이미 그런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것에만 연연하며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향해 나아가 먼저 발걸음을 옮긴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까지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